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의 사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는 생활이라는 말, 삶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로 쓰는 것을 영어로는 그냥 라이프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셋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생명 그러면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삶이 내게서 나온다. 그 근원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를 베들레헴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새라는 집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기를 작정한 한 아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데려라 그랬더니 7이 그 앞에 도열에 서 있습니다. 엘리압 큰아들 그 앞에 월적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사람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고 말합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갑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내게 한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빨리 데려라고 독촉하자 아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어린 아들이 숨이 턱에 잡듯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섰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맑은 눈을 들어서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라, 내가 찾는 이 아이라.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을 볼 적에 소유를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그의 업적을 봅니다. 그에게 있는 공교한 재주를 봅니다. 풍기는 인상을 봅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딴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납니다. 나만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섞어가지고 나를 판단하시지 않고 어떨 때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내가 넘어져 있어도 나를 일으켜 주시면서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 주시는 유일한 분. 심지어 부모도 자식의 어떤 능력이나 자식들이 갖는 내게 주는 이익을 취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통째로 나만 좋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은 살만 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자신 있게 어린 소년 다윗처럼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면 위로와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준 그 시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눈으로 안 보고 마음은 마음을 만나요. 마음을 만나는 통로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면 교제가 달라집니다. 마음으로 대하면. 그 다윗의 생애를 두고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내가 얼마 있으면 세상을 떠날 텐데 유약한 너, 늘 수줍은 너, 늘 소극적인 너, 늘 조용해서 어디 가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너, 네가 살 적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이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셨습니다. 그건 배척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까지 앞날을 끌어다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신 마음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과 그랬습니다. 이 능력과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이라고 쉽게 번역하는데 그 뜻의 여러 뜻, 이 두나미스라는 뜻을 보면 담대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그 문장에서 뜻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단어만 갖고 안 됩니다. 단어는 여러 뜻을 가져서 그것이 뭘 의미한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한 문장 안에서, 컨텍스트 안에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졌는가, 이것은 몹시 중요합니다. 여기는 담대함으로 번역해야 될 본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대함. 여러분, 전 이스라엘이 덜덜덜덜 광야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역사상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2m 69나 되는 거인,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큰 몸을 가리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하나씩 방패를 쥐어서 그 앞에 방패꾼을 두 사람 세워가지고 앞세우고 큰 칼을 갖고 사자보다 더 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쳐댑니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싸우자. 그의 기세를 보고 전 이스라엘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요압이고 누구고 모든 사람이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저까지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들고 댕깁니다. 내가 저를 쳐서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그 소년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소년이 오자 신랄 같은 아마 기대를 가지고 그랬겠지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어린 소년에게 갑옷은 오히려 소년이 그 안에서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답답하게 되니까 그걸 벗어버립니다.
내 방식대로 가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가다가 자기가 늘 쓰는 물맷돌에 맞는 조약돌 5개를 골랐습니다. 자기하고 싸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왔더니 쪼개는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놈아 빨리 꺼져라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 앞에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너 혼낸다? 겁주기 위해서 너를 내 손으로 찢어서 한쪽은 하늘의 새들과 그리고 한쪽은 이 땅의 맹수들에게 밥을 만들겠다.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어릴 때 양치던 소년이 자기가 쉽게 돌렸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해서 힘차게 쏘아댔습니다. 어떤 토마호크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이 그보다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돌멩이를 누가 맞고 그 돌멩이 앞에 누가 감히 견뎌내겠습니까? 거인 골리앗은 무너졌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왕 그 사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믿었습니다. 뭐가 차여 있습니까? 신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몇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들이 인간과 차이가 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생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만 설 적에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생명 그랬죠?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 살아라 명령한 거예요. 살아라 명령. 그래서 살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라 명령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만 삶이라는 인생이 열립니다. 어린 소년은 자기가 어렸을 적부터 들녘을 뛰놀면서 찬양했던 그 여호와가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했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저를 이겼습니다. 다윗만 그럽니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붙잡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가 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일 이런 무시무시한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외쳐대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능력과 사랑과 그랬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이어야 돼요. 담대함. 그런데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다윗의 생애를 뜯어보면 한 사람의 생애가 기적같이 사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중에 하나
내가 평생 흠모했던 것이 있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멋진 우정을 나눈 다윗과 요나단. 그것은요, 똑같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될 우정이거든요. 똑같이. 요나단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윗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역사상 그보다 더 위대한 우정은 없지 않아요. 사울왕은 처음에 자기 사위를 삼아서 해결하려고 드는데 그 마음속에 질투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군대를 몰아서 자기 사위인 사울을 끝까지 죽이려고 듭니다. 자기 손을 묶고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눈앞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죽이자는 요압 장군의 말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 해할 수 없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두 번입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그에게 있습니다. 왕이 못 되는 이유는 사울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만 치우면 백성들의 원이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너는 왕이랍니다. 치워지면 그 다음에 자기 땅이에요. 그런데도 한 번이 아니라 거듭되는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고 끝까지 용서하고 도망당기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또 친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요나단하고 비슷합니다. 요자가 빠진 나단입니다. 그 나단하고 참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자기 앞에 자기가 모르게 지은 죄를 준엄하게 꾸중합니다. 절대 권력자 왕이었으니까 자기를 준엄하게 꾸중하는 나단을 나 같으면 이렇게 호통쳤을 것 같아요. 이놈을 당장 잡아다가 몸에서 목을 분리시켜라. 그렇게 나 같으면 간단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끝이지요. 뭐 아무도 모르고. 그런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다윗.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도 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못 누릴 일생인데 미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는지. 미운 사람 미워하라고 그러고 나는 사랑하면 되거든요. 다윗의 생애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그건 도둑놈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한다고 마음으로는 결심이 되는데 기도는 안 나갑니다. 축복이 안 돼요.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달라져 있습니다. 내가 그 미움에서는 승리하지 않아요? 내가 미움에서 승리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기를 중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전번 성경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조심해서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마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처럼 한 사람의 생애가 어릴 때부터 임종까지 자세히 기록된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보다 더 깁니다. 가령 사무엘 상하가 있죠. 역대상이 있죠.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보다 더 깁니다. 오고는 모든 시인들이 다윗의 시편 같은 시 한 편 쓰고 죽고 싶다. 그 시를 100편이나 썼습니다. 자기 내면을 기록한 유일한 사람. 그런데 다윗 댁에 만든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자기 생애를 해고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3번 마지막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길래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뛰어댕기는 무지랭이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내가 이룬 것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다윗이 서 있습니다. 나 다윗이.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뭘 자랑할 것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세를 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들고, 근데 사람에게는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너만 좋아해. 내 최대의 관심은 너야. 그래서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던가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나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들을 못 줍니다. 그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주셨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을,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함을, 나를 향해서는 절제하는 마음. 이 세 부분만 잘 살면 한 해 멋지게 살 줄로 믿습니다.